오늘 저는 옆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총수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수고와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결국 성경은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다 들춰내고, 그리고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기록해주고 있지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 이런 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은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아름다운 뒷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모세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니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가 120세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120세를 사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0세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노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40만 돼도 노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40세부터 노안이 생겼어요. 저는 책을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고, 또 늘 설경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책과 함께 살죠. 힘이 들더라고요. 어렵죠. 옛날 사자성어에 안구십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입니다. 몸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매우 불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외부 활동을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기억합니다. 그의 기력은 역시 쇠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는 지금도 꿈의 나이인 120세를 살면서 노안도 없고 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을 모세는 다 경험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설경글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꼭 절반을 살았네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런 육체적 건강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냥 일어난 일은 없잖아요. 공부를 잘한다, 그냥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잘한다, 그냥 사업 잘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그냥 목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그 부서를 부무시킨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이 잘 된다, 무슨 맛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리간유 총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싱가포르를 위대한 나라를 만든 리간유 총리,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에게 건강해 주어졌는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4장 10절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비한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참 보면 우리 동강에 타고 잘못되는 것처럼 빛 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분과 결별한 인간은 그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를 흠있는 사람이 볼 때 주의 영광으로 인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이고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시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본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에 하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 사람으로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인이었고 그도 사람이었던 것은 별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틀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리고 23절 손을 거두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앞모습도 옆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본 사람은 최초의 사람이 모세였었고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그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어느 모습이지만 뒷모습을 봐서도 모세가 그 영광 앞에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건강과 무슨 관계인가?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고 말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다 해도 당시 모세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자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이라 아니라 달트산까지라도 그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 즉 죄로 인한 결말은 사망입니다. 죄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살라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죄가 역시 있었지만 죄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노아 시대 때 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사람들. 그때 인간의 나이를 120세로 정했어요. 왜? 오래 살면서 죄짓으면 뭐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나이를 낮추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입성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 걸 대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120수나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 죄를 졌을는지 몰라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빨리 서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번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요한복음 4장과 그리고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아우성을 칠 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져라. 힘들고 있고 모든 사람이 돌을 놓고 갔잖아요. 주님과 이제 1대1로 있는 거예요. 1대1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죄를 돌이키고 원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120세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 모세 자신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상겨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장구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모든 것이 진솔해지지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다 돌이키는 것을 봤어요. 안 걸려 죽는 분들을 여러 분 내가 감당을 했죠. 다 울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또 저한테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기쁨 드린 게 한 번도 없어요. 늘 기도 제목만 갖다 드리고 불편하면 괜찮아요. 마지막엔 다 사람들은 진솔해지죠. 정말 악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 지도자가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축복할 만한 그런 인간관계, 지나간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민족의 지도자로서 늘 그런 마음이 눌렸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을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홍해 바다 앞을 두고 일어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출애굽하고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다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2절을 부지런히 읽어드릴 겁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 우리를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에 잘 났어. 막 살 때, 육체를 살 때. 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느니 말이야. 그때가 더 잘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의 위협이 눈앞에 오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은혜와 축복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 무섭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죽기 싫다? 이런 말이고,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언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삼았냐? 왕이냐 당신이?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도 하지 마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극상승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은혜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 앞서 행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망의 모습은 민수기 13장 15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험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곧 잠시 후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절로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모였다고요? 통곡하였더라. 머리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 저도 가끔 울면 머리가 아프더구만요. 머리가 울고 나면 목이 아주 이상하게 잠기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한 지관을 세우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참 과간이다. 꼴이 볼만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비웃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00년 동안 타향살이 그것도 노예로 살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애굽 생활과 지금 상황 앞으로 축복할 것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레벨이 차이가 나는데 그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막아주는 분이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칼. 하나님이 어려움과 문제 상대방의 공격에 찔러주고 막아준다. 네 백성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거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과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마지막에 축복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그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땅에 보이는 피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40년 만만한 세월이 아니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번 때를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지난날에 내가 네 백성들 죽이겠다, 광서 죽이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줄 때는 때고 가나안 땅 입성시킬 때는 말씀하시던 때고 죽이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막 기도를 한다고. 그때 하나님 내가 다시 가겠다, 백성들 축복하겠다, 그런 경험이 모세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지만 내가 나이가 먹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처럼 21일 동안이라도 기도할 텐데 안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야. 왜 그랬을까? 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이 답을 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 공동체,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손상하지 않도록 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 자기는 하늘에 밀알되어져서 썩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다음 세대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사명을 감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40년 광야교회 생활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는구나.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죽음으로써 사명을 잘 감당한 모세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도, 여러분들의 가문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도 떠날 때는 말없이
그리고 다음 사람을 잘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하였으므로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때 만약에 모세가 사명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10년을 더 했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이 순종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했고 여호수아의 말을 온 국민 백성들이 불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모세가 한 것입니다. 싹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목숨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 평생 원망과 비난을 당한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었던 백성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이 지켜보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가운데 그가 일평생 동안 쉼없이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의 가슴에 털컹 내려앉았겠지요. 그런데 순간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경건해진답니다. 백성들이 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사해 주세요. 지금도 역시 죄를 짓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내가 네 말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순종의 삶을 산 자의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의 뜻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향하여 늘 지켜보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신앙의 선진입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의 이 큰 넓은 가슴과 믿음의 강구로 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내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하나님 아버지, 내 지나간 1년 12달 365일을 살아오는 가운데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구용신 예배와 새해 천배세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사 새로운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가정, 일터 가정교회 되도록 강건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ime